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2017년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한 달 정도가 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이번 송구영신 예배까지 한 달이 남습니다. 이제 곧 연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그리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셨고 또 봉급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도 참 그 봉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적은 남편의 봉급으로 가정 살림살이와 아이들의 양육을 해야 하는 또 우리 주부들의 그런 고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대한 기대보다는 너무 올 한 해가 힘겹고 어려워서 그냥 남은 한 달도 어떻게 잘 버텼으면 좋겠다. 잘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더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암담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가장 큰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힘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좀처럼 나가지지 않을까요? 왜 무릎이 꿇어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실까? 이미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실망감 때문에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닫혀진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짝사랑을 하잖아요. 짝사랑을 할 때 이 고백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고백하기가 어렵죠? 거절당할까 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내 깊은 속을 열어 보여줬는데 저 사람이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그 실망감과 거절감이 굉장히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으니까 아예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혼자 온갖 공상을 하면서 스스로 안 되는 이유들을 찾아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안심이 돼요.
그냥 지금처럼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멀찍이 그냥 떨어져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아서 인사만 주고받는 그렇게 편안한 관계로 남아 있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나?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던데 실망감만 더 커져가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말자, 뭐 응답받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무리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첫째로 사람에 대한 내가 기도하고 찾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실망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기도가 그분에게 빠르게 응답받는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리고 단지 내 추측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이게 제일 가림막이거든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찾아가면 무섭다.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면 혼낸다. 막 꾸짖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오셔요. 제가 어떨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시고 한번 오세요. 오셨던 분들은 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다가 해결이 돼요. 제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자꾸 찾아오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응답을 경험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가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도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재판관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았고, 또 그 많은 재판관이 있었지만 힘 있는 재판관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맡겼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떼쓰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보면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과부예요. 당시 유대사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당시의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남편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남편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가정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이냐?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귀속된 존재예요. 그리고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권리에 귀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재산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금인깃이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아들도 없으면 친정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인들이 왜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나이 들고 늙으면 나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것이 금기시 되어 있던 그 시대에 이 과부가 자신이 직접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왜 자신이 직접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여인이. 그것은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친정아버지도 없는 그야말로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아마도 당시 힘 있는 유대인이 이 여인에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갔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이거 먹으면 이제 난 죽을 수도 있다. 이거 먹고 죽어야지. 사르밧 과부도 그러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어야지. 그 결심하는. 이거 먹고 어떻게 보면 삶이 막막한 여인인데 이걸 강제로 남아있는 재산을 뺏어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억울해서 살아요? 이 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 법정으로 가든지 로마 법정으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유대 법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법을 집행하느냐? 사실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일종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사장이나 지혜가 많은 장로나 아니면 랍비들이 모여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질서를 잡아주는 정도의 법정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마다 어떤 경찰서나 파출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 연세 많이 드신 어른이 뭐 싸움이나 분쟁에 끼어들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서 어떤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은 굉장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정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를 찾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사실은 유대 법정을 찾아가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해주니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니까. 이 여인이 그런데 유대인의 법정에 찾아간 게 아니라 로마 법정으로 찾아갔어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불신 때문. 그러면 왜 로마 법정을 찾아갔느냐? 그 당시에 로마 법정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말단에는 군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법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이방인의 법정이지만 그 법정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물론 이방인의 법정이지만 그래도 재판관에 대한 이 여인의 생각은 너무나 확고했어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를 바로잡아주는 재판관에게 찾아가면 내 문제에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간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특별히 이 안 믿는 로마 법정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자신의 요청이 해결됐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 그렇죠? 이 로마 법정의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면 이 여인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인이잖아요. 결국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뇌물을 준다던가 인맥을 동원해서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승산이 이미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재판을 도와줄 리가 없어요. 이 재판관이 이 문제에 개입해서 한번 잘 자기가 결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해주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걸까요?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잘 보셔요. 단순히 이 여인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재판관에게 떼쓰고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재판관이 군사를 동원해서 감옥에 쳐넣던가 아니면 군사를 동원해서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을 보시면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오는데도 핑계를 대고 피하기만 하지 매를 댄다던가 감옥에 가둔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여인은 재판관은 불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힘 있는 재판관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찾아가는데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 소송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저 재판관을 찾아가서 저렇게 하소연을 할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아내와 지인들이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법정의 하급 관리들까지 다 이 사실을 알고 모두가 이 여인의 사건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생기겠어요. 야, 이러다가 내 이미지가 재판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 아닐까? 혹시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재판관이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의한 재판관으로 내가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면서 불의한 재판관으로 소문나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고 아무런 뇌물을 받지 않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 과부처럼 이 과부를 본받아서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늘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어떤 문제이든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 찾아가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언젠간 들어주실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끈질긴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세 가지.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갈 때 어떤 믿음? 재판관이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 어떠한 재판관이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판관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내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힘 있는 재판관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절박한 억울한 이 문제는 누구만이 풀 수 있다? 이 재판관만이 풀 수 있다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한 문제, 나의 억울한 문제, 나의 문제는 누구만이 풀 수 있다?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끈질긴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우리 한번 18장 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부가 바로 이 땅의 재판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해결했다면 성도가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잠깐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벌써 포기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문제를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세상을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가정을 보자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 가정을 보자는 거예요. 만일 그 문제가 가족 간의 불화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나, 또는 나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어떤 문제라면,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우리 가정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단순히 우리 가정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 교패 붙여놓고 매일 싸우는 소리가 문 밖을 통해서 나간다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기도죠. 그런데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랐습니다. 내 관점에서 기도를 하니까, 내 관점으로 보니까 이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야,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왜? 내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기도예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되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또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지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죠?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믿는다는 거거든요.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안 믿고 기도해요. 1시간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고 나서 이게 될까?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첫 번째 단추를 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생각나요. 일평생 2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데 나라로부터 국고 지원이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거의 이 고아들을 자비량으로 길러내야 되는 그 시대에 여러분 2만 명의 고아들을 키우는데 한 번도 한 끼니를 굶기지 않고 키웠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에 있었어요. 어떤 기도냐?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지 밀러 목사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첫 번째 뜨는 책이 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대요. 여러분 몇 번 받으세요?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내일 금요일이면 오늘 음식이 다 떨어져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래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예비하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트럭 한 대가 딱 옵니다. 무슨 트럭인지 가봤더니 빵 트럭이에요. 빵. 트럭에 빵이 하나 가득 실려서 온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빵이냐 물어봤더니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데 이게 기계가 그 오작동을 일으켜서 빵이 좀 탄 거예요. 그런데 많이 탄 게 아니라 살짝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품으로 팔기는 불가능하고 그러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 곳으로 이 빵을 다 가져오는데 빵만 가져온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가져와서 그날 아침에 딱 식탁 차려져 있는데 그걸 딱 음식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금, 토, 주일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우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 1차원적인 사람은 뭐냐면 항상 그냥 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4차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없는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으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이, 돈도 없는데 뭐.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돈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꿈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비전도 안 주셔요. 그러면 비전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응답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기도가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내가 내 주변의 문제까지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이게 놀랍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기도하면 첫 번째는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내 주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목사님, 전에는 목사님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지만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내 삶에서 나오는 영향력 때문에 내 주변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안 해주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죠?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켰죠.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 난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나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삶이 변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오히려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낙심되고 실망하고 난 저 사람은 못하겠어,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어, 막 이렇게 혹시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꾸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목표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사람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면 주변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7절까지는 이해가 돼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근데 갑자기 8절에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 인자가 올 때는 재림할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주로 임하실 때 그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오셔서 우리를 재판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믿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고 보면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안에서 한번 이 믿음을 찾아볼까요? 혹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상황이, 환경이 지금 부족하고
사실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여기에서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오신 분 계십니까? 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 봐도 이러한 믿음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믿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를 신뢰해요? 돈을 훨씬 신뢰해요. 사람을 훨씬 신뢰해요. 환경을 훨씬 신뢰해요. 내 통장을 훨씬 신뢰해요. 내 학벌을 훨씬 신뢰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자기 자녀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면 결국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께서 예배 도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설교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여인을 고민에 빠지게 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술이 만취가 돼서 귀가하는 술고래입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도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그날도 남편 집에 들어왔더니 어김없이 인사불성이 돼서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이 힘들게 방으로 와서 눕혔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감사 제목은커녕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들었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서 찔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응답된다. 근데 남편 얼굴을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자기 처지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하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멍해를 함께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인가? 뭐 이런 막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해서 억지로. 그러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이렇게 술고래로 맨날 만취해서 있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나는 과부가 안 돼서 남편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 억지로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이 남편이라도 없으면 내가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고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때가 되면 월급 가져와주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번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 감사 제목이 떠오르는 것이 술 먹고 이렇게 만취가 되면 어디 가서 사고가 날 법도 한데 퍽치기를 당한다든지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날 법도 한데 그래도 매일 무사하게 이렇게 집까지 잘 찾아와 주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봤더니 술 마시다가 젊은 여자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드라마 보니까 그렇게 저기 가정을 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집으로 항상 들어와서 자. 그러니까 한눈은 안 팔어. 그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 정말로 만일에 남편이 그리 됐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고 가정은 어떻게 되나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 기쁨의 감정이 올라오더래요. 진짜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아래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쿨쿨 자던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아내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왜 내려다보고 있어? 그랬더니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그래서 이제 남편이 깨기 전까지 잠잘 때 자기가 감사했던 제목들을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다 하면서도 싫지가 않았던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 술 먹고 들어왔다고 막 비웃고 깔볼 텐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랑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해주니까 남편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시간이 좀 지나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당신 소원이라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볼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분의 간증에서 나온 건데 그 남편이 지금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똑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지금은 이렇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교회 장로감이야. 우리 남편 보면 장로감이야. 믿음 훌륭해질 거야. 이렇게 보는 여인과 에이구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떻게 변함이 없냐. 이렇게 보는 아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이 아내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서요. 결국은 이 여인의 믿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남편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었다고 또 우리 아내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지게 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여러분 이 비유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 얘기하고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 내 관점으로는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조급해지고 너무너무나 힘든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될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오셨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도 남모르게 눈물 흘렸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가득한 얼굴로 울상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할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올 한 해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의 삶을 이번 마지막 남은 한 달뿐만 아니라 2018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인 자 비로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사업장에 임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위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가 주변을 환경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문제 앞에서 내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도 결국은 변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그 문제가 여전히 내게 있다면 그 문제를 내 관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